일주일이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주일날도 우리 예배드리고 또 힘 얻고, 또 수요일날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주일 3일 살고 또 예배드리고 또 힘 얻어서 또 3일 살고, 또 힘이 쭉 빠질 때쯤 되면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힘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세상에서 가장 사납고 이 무서운 짐승이 뭐죠? 사람,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시인이 계시는데 그 성함이 구상이라는 시인인데요. 이분이 그 시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해나 살다가 온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 동물원, 철책과 철망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길러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팻말이 붙은 한 우리 속에는 대문짝만한 큰 거울이 놓여 있어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찔끔 놀라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때마다 거울에다 얼굴도 마음도 비춰보면서 스스로가 사납고도 고약한 짐승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 동물원에 가면 제일 사나운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울이 붙여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으면 이제 바로 내가 제일 사납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동물원이 있는 모양이죠.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해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오늘 말씀에도 있죠.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치유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치유됐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죠.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인이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마태라는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진 않지만 레위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복음서가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서는 자기가 이제 그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 복음서는 그 저자에 대한 것을 그 복음서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서는 이제 제목이 마태복음서니까 마태가 썼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만 마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구나. 그리고 마가복음서는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실 때에 제자들이 달아났는데 그 중에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벗은 몸으로 홑 이불을 두르고 도망갔다. 이제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아마도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 청년이 마가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스스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서 보시면 자신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서도 보면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 중에 제일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다, 사도 중에 꼴찌다, 노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부르신 사람을 드러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러므로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만큼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마태라고 불려 있고 오늘은 레위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마태처럼 좀 마태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지만, 또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도 있는데, 마태는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지금이야 세무 공무원들이 이제 그래도 행세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원망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직접 거두면 로마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질까봐 자국민들을 이제 세금을 걷게 합니다. 세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걷어온 것에서 이제 일정량을 로마가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이 세리들이 이제 특별하게 자기들이 받는 봉급이 없으니까 10원만 걷어도 되는데 이제 100원을 걷고 나머지 90원은 자기가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의 원망을 받습니다. 저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로마의 앞잡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강도들이다. 이런 이제 원망을 받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헤롯의 두 아들이 이제 안티파스와 빌립이 다스리던 곳인데,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리들에 대한 원망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많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제가 이렇게 어스움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레위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레위는 어떤 가문인가요?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레위라는 말의 그 뜻은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마태다라고 하는데 마태라는 이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여기에다가 분명히 그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마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말씀의 결론이 그 18절 이후에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 잘 아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말씀을 결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그런 마태의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선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세관의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를 가는데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예요. 보시고 봤다는 것은 그냥 쓱 보는 게 아니고 close look at, 자세히 보셨다는 의미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향해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이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그러는데요. 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쫓으라는 그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그냥 너는 이게 지금 나를 따라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런 말이에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1회에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쫓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에도 13절에 뭐예요? 큰 무리가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워낙 권세가 있었고 워낙 새로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면서 따랐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도 받고 그 말씀에 은혜도 받았겠죠. 그런데 12 제자들처럼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쫓으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당시가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르침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쫓으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군중에서 구경꾼에서 제자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세례 받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이제 저의 경우를 보면 너 이영기 목사야 이러고 부르셨을까요? 그냥 저를 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세상적인 직분이나 지위를 말씀을 하고 하지 않고 마태를 불렀을 때 그가 세관이었던 그가 뭐였던
마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그런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태가 처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저분이 나를 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서슴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레위 자손이었고 거룩한 지파의 후손일 수도 있고 거룩한 인생을 살라고 자신의 부모들이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사람으로 살지도 못했고 거룩한 가문의 자손답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그를 보았다라는 말과 나를 쫓으라는 말씀 속에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 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요트 여행을 하셨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트가 이제 그 풍랑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안 경찰들이 이렇게 출동을 해서 간신히 그래도 이제 무전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해양 경찰이 그 사람들의 포지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What's your position? 그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은행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행장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너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러고 물어봤는데 자신의 위치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와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이 위치와 신분의 바뀜이 우리를 자꾸 잊어버리면 자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거래의 관계로 자꾸 변화되어 간단 말이죠. 변질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를 세금을 받는 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매국노, 반역자, 이런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저 마태라는 한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은 마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존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가 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는가? 바로 처음으로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를 레위 가문의 사람으로,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취급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부르세요. 직분자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땅한, 그 사람에게 맞는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목사로,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 또 세상에서도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간다라고 하는 성화라는 말씀의 의미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화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로만 빈센트 필이라는 그런 설교가를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설교가인데 이분을 이제 100만인의 설교가라고 이렇게 축혀 올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분이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설교집은 불티나게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집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 해요. 그런데 이분의 설교에는 단 한 차례도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감화를 받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럼 왜 믿어요? 예수님 주변에도 이렇게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저 어떤 좋은 말을 통해서 교양이나 어떤 상식을 더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엘 어스틴이에요. 저는 제가 틀렸기를 바라는데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우리말로 쓴 책의 이름이 우리말 표지의 제목이 긍정의 힘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 긍정의 힘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의 영어의 본래 책 제목이 뭐냐면 The Best Time Now예요. The Best Time Now. 영생이라든지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도 그리스도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CNN에서 레리 킹 라이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레리 킹이 물어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그저 교정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라는 단어 대신에 mistak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실수. 이 사람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게 죄래요.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게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병에 걸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각성하지 않은 한 우리가 듣기 싫어도 죄는 죄라고 말하는 교회이어야 해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설교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와서 I got offended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I do not care.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몇 대에 걸쳐서 하고 수 없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죠. 죄의 고백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AA라는 그 그룹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룹.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먼저 이렇게 처음 모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나는 의인이 될 기회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죠? 16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모이니까 죄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그 은혜스러운 장면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돼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은혜가 전해져야 되잖아요. 마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죠. 근데 세리들도 오고 죄인들도 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마태가 변화된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그런 향기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조엘 어스틴 같이 번영의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게 살고 있는데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좋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너에게 더 좋은 것과 많은 것을 주신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 못 살고 죄로 인해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신앙을 이렇게 좀 스타팅 포인트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참 두려운 것이 있어요. 제가 저 개인적인 신앙에서 두려운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모르신다 하면 어떡할까? 제일 두렵습니다. 정말로.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면 어떡할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어떨 때 있을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인을 부르시기 오셨다. 세상에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면서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죄가 들킨 죄인이 있고 죄가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다. 죄가 들킨 죄인들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거고 우리같이 안 들킨 죄인들은 여기서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영성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죄를 위해 1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내가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얼만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삶을 사냐면, 여러분 뭐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건 잘 아시죠? 근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그 염두에 두었던 책이 뭐냐 그러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가지의 큰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같이 5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예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죄인으로 부르셔서 의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너무 로마의 압박도 받고 뭐 그 주변에서 정말 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로마의 압박에서도 해방시켜주고 어렵고 힘든 삶에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실 것이 아니라 로마를 파멸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마태를 부르셨다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마태복음이 쓰여진 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암흑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의 나라로 옮겨줬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심플해요. 심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무슨 높고 낮음이나 건강하고 병약하거나 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it doesn't matter.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항복하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부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복의 전부인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난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도 죄인이었어. 그런 진실된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의인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주님, 어쩔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 두 자리 채워지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실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죄인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이 자리를 의인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우리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신 하나님, 저희들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의인의 나라에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